오늘 다시 한번 개역성경과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 비교 분석 시리즈 네 번째 시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개역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은 번역의 대본인 본문이 다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이제 하면 우리가 이제 왜 킹제임스 성경을 써야 되느냐, 이게 이제 성경 문제인데, 이 성경 문제의 핵심은 성경 본문이 두 개이기 때문에 올바른 성경 본문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성경 본문을 올바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번역자들이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이거를 우리말답게 번역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총 컨비네이션 이게 되게 될 때 올바른 번역이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 아마 20번, 30번 계속해서 이 시리즈를 이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 성경 연구 이 분야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나채용 교수님이 우리말 성경 연구 이 책을 지었는데, 제가 2시간 전인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1932년생이신데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대학교, 그 다음에 내슈빌에 가면은 밴더빌트 대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 가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장로교 신학대학교 여기 대학원장을 지내시고 대한성서공회 성경 번역, 그 다음에 성경 개정 이런 데 이제 위원을 하시고 아주 훌륭한 그런 분입니다. 제가 이제 기사를 가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분이 그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교회가 크다는 거 목사가 자랑하지 말고 성경을 올바르게 전달해야 된다. 이 우리말 성경 연구 이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백독일도를 해야 된다. 백독일도. 성경을 100번 읽고 기도를 한 번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 100번 하고 성경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백독일도. 참 중요한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일단은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걸 알아야 거기에 합당하게 기도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우리말 성경 연구 앞부분에 가서 이제 서문이라는 거 읽어보면 본인이 학생들이 이제 가르치거나 할 때 정말 여기 개역 성경에 기록된 거 이거 그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오역이 많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요약 정리한 게 무려 700페이지가 되는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나채용 교수님과 여러 양식 있는 장로교 학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뭐냐, 개역 성경을 포함한 우리말 성경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1시간에 걸쳐서 우리말 성경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로스 선교사를 이렇게 이제 필두로 해서 이 땅에 뭐 로스 성경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 전서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 개역이 있고, 1961년도에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개역 개정이 나오고, 표준 세번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동번역이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 가서 보면 서문 이런 데 가서 보면 뭐를 근거로 해서 이걸 번역했다, 원전이 뭐다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가서 보시면 다 어떻게 돼 있냐, 여기 있는 것처럼 다 크리티컬 텍스트, 신약도 수정 본문, 비평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고, 구약도 크리티컬 텍스트, 수정 본문 아니면 비평 본문, 이걸 가지고 이제 번역을 했다.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이 왼쪽에 있는 텍스트스 리셉터스, 루터라든지 캘빈이라든지 에라스무스라든지, 그렇죠, 스펄전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했던 이와 같은 공통적으로 인정을 받은 그런 본문이 아니고 수정 본문에 근거를 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성경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본문이 다르면은 그 본문을 가지고 번역을 해서 나온 역본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그림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는 특별히 붕어빵 만드는 이 제조 기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붕어빵 제조하는 이 기계, 그 안에 들어있는 틀이 있는데 이게 홀쭉하면 홀쭉한 붕어빵이 나오는 거고, 통통하면 그럼 통통한 붕어빵이 이제 나오는 거다. 본문이 다르니까 이 본문에서 나온 생산물, 그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말로 읽을 수 있는, 예를 들어 히브리말, 그리스말, 이거를 어떤 틀 안에 집어넣어서 그게 이제 해서 오면은 이제 번역을 하면 그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역본, 버전이 이제 나오는 건데,
이 틀이 다르면은 그럼 두 개의 서로 다른 역본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하고 그다음에 개역 성경은 많은 차이를 이제 보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게 여기 나와 있는 개역 성경 분석이라는 책자 안에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러면 이 안에 컨텐트가 있어요. 컨텐트, 성경 문제, 우리말 성경의 역사, 두 종류의 성경 본문, 웨스코트하고 호르트라고 한 사람이 한 일, 그 다음에 개역 성경 분석,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천국 지옥에 이르기까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잘못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2부는, 이 책은 한 220쪽 되는데 2부는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의 사중우수성, 신약성경 역본 평가, 사본들의 99%가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천주교 이런 그 사본을 옹호하는 그런 학자들이 좋아하는 신의 사본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그러면 영국의 대형 박물관 이런 데 진열이 되어 있는 데 가서 보면 마가복음 16장 12구절 이게 지워져 있어요.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이게 이런 것도 이제 증명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시면 이거를 저희 교회 주문해서 받으셔도 되고, 여기 있는 것처럼 keepbible.com 성경 지킴이 네이버에 가서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keepbible.com 여기로 들어가서 상단에 있는 자료, 그걸 누르시면 문서 자료가 나와요. 그 문서 자료에 이러한 개역 성경 분석도 있고, 성경의 역사, 어둠 속의 등불도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바꾼 제 킹제임스 성경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학구적으로 좀 공부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을 위해서 웨이트 박사님의 킹제임스 성경의 사중우수성 네 가지예요. 본문이 우수하다, 번역자들이 우수하다, 번역 기법이 우수하다, 신학이 우수하다.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 변호라고 한 이런 에드워드 힐즈 20세기 성경 비평학자 중에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가장 훌륭한 분으로 인정받는 이분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를 학구적으로 이런 사본들을 다 비교 분석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로 이제 선정이 된 Crowned with Glory, 토마스 홀랜드 박사님이 기록한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여러분이 한번 가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자료실에 가면 여기 PDF 형식으로 그대로 여러분이 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알고 싶으시면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실은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모두 더 자료실에 가시면 문서 자료에 들어 있어요. 이거 외에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출판사가 출간한 2011년 400주년 기념판 킹제임스 성경, 그것도 PDF로 여러분이 받아보실 수 있고, 우리 출판사가 만든 천주교에 관련된 이런 책자들, 그 외에 오순절 은사운동, 구원 바로 알기, 성경 바로 보기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 책자들이 있습니다. 또 소책자도 있어요. 이런 모든 거를 여러분이 다 거기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료실을 많이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역 성경과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 비교 분석 시리즈 이제 4번째 시간이고, 말씀드린 대로 성경 문제의 핵심은 성경 본문이 2가지라고 하는 거, 이거를 아는 데 있다. 그래서 개역 성경하고 킹제임스 성경은 본문이 다르다,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면 도대체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에서 말씀들을 내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는 단어들을 이렇게 냅니다. 이걸 누굴 통해서 내냐? 거룩한 성경 기록자들. 그래서 거룩한 성경 기록자들 이용하셔갖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자필 원본을 사람들에게 주세요. 오류가 없는 자필 원본을 주십니다. 자, 근데 자필 원본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거를 손으로, 옛날엔 이런 복사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손으로
필사를 한다 그러죠. 필사를 해갖고 사본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엔 지금처럼 무슨 종이가 좋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50년 얼마 지나게 되면 종이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또다시 거기서 사본을 만들어요. 사본. 그러니까 자필 원본이 있는데 자필 원본 소실이 돼서 없어요. 자필 원본에서 사본이 나오고 사본이 나오고 사본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건 사본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신약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면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모든 구절이 들어있는 본문이 있어야 돼요. 그걸 본문, 텍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어 사본 중에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나와 있는 모든 단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사본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그리스어 사본 같으면은 약 5,000개, 6,000개가 지금 현존하고 있다. 자, 그럼 이 5,000개, 6,000개를 같은 계열끼리 이렇게 묶어갖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의 본문을 만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의 본문. 자, 그래서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럼 본문은 하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누차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신약 성경 같으면 본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의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공통적으로 인정한 공인 본문, 이제 히라보로는 텍스트스 리셉투스, 영어로는 received text, 이와 같은 그 그리스도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1881년도에 웨스코트하고 호르트라고 한 사람이 그게 틀렸다 이렇게 해서 천주교에 있는 바티칸 사본, 이걸 가지고 비평 본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래서 신약 성경에 두 종류의 본문이 있고 구약 성경도 두 종류의 이런 본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이 이제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번역자들이 번역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올바라야 되고 번역자들의 번역 기술, 그 다음에 사상 이런 게 올바라야, 그래야 올바른 성경이 우리 손에 이제 들려지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역 성경하고 그 다음에 킹제임 성경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욥기 19장 26절,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 개역 성경 그렇게 돼 있고, 킹제임 성경은 내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 이거 안하고 밖은 그냥 180도 다른 거 아닙니까? 시편 10장 4절 5절 가서 보면, 개역 성경 가서 보면 뭐 공동번역 NIV 다 비슷해요. 악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다. 악인의 길이 견고하다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킹제임 성경은 사악한 자의 길들은 항상 고통을 준다.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 아닙니까? 하나는 견고하다 그러고 하나는 항상 고통을 준다 그러고, 잠언 26장 20절 가서 보니까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이라는 건 맛이 있다는 거잖아요. 킹제임 성경은 소문을 퍼뜨린 자의 말들은 상처들과 같다. 쓰라리라는 거예요. 상처들과. 이거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아닙니까? 전도서 1장 14절 가서 보면 개역 성경은 헛되고 헛되어 모든 것이 헛되어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킹제임 성경 헛되고 헛되어 모든 것이 다 영을 괴롭게 한다. 여러분, 영을 괴롭게 하는 거하고 바람을 잡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아모스 4장 4절에 가서 보면 개역 성경은 3일마다 11조를 더해야 된다. 드려야 된다. 킹제임 성경은 3년마다, 그렇죠? 3년 뒤에 11조를 가져오라. 3일 3년?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누구라도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개역 성경 두 구절 다 없음. 킹제임 성경은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지옥의 현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킹제임 성경에는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다. 또 이 세 분은 하나다. These three are one. 삼위일체를 보여주지만 개역 성경은 어떻게 해요? 개역 성경은 없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있긴 있지만 그게 6절을 둘로 나누어서, 이래서 6절의 후반부를 7절에 집어넣은 거지, 여기 진짜 킹제임 성경에 있는 텍스트가 그 안에 없습니다. 표지가 나옵니다. 표지에 뭐라고 썼냐면 성경은 다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 두 종류다.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거는 사본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뭐냐?
신약 성경 본문, 그 다음에 구약 성경 본문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다. 두 가지예요.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신약도 두 가지, 그 다음에 구약도 두 가지.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만 주셨을 텐데, 하나만. 하나님이 두 개를 주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지금 이 시간에는 성경을 번역할 때 사용하는 이런 대본이 두 개가 있냔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성장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누구하고 전쟁을 벌이냐? 마귀의 쫄자들하고 이제 전쟁을 벌인단 말이에요. 그 전쟁을 벌일 때 유일한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에베소서 6장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마귀의 입장에서는 뭐를 공격하려고 하냐? 하나님 말씀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인본주의 학자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어떤 식으로는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게 그렇게 만드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이와 같은 이러한 결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돼서 요 그림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이제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하나님은 한 원본을 주셔서 자필원본 두 개 주지 않았어요. 하나를 줬어요. 오류가 없는 이런 자필원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게 시간이 쭉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그대로 보존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어요. 이렇게 돼서, 이 그리스어 성경 사본 같으면은 말씀드린 한 5,500개, 6,000개가 지금 존재한다. 이거의 99%가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자필원본하고 똑같은 이와 같은 그 텍스트들을 이 안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수 본문이다. 이게 기독교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본문이다. 동방에서 이걸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비잔틴 본문이다. 보편적으로 온 유럽의 거의 모든 교회가 이거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인 유니버설 텍스트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고 마르틴 루터의 독일어 성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칼빈과 그의 사촌 올리베땅이 만든 올리베땅 성경이 나오고 이탈리아의 디오다티 성경이 나오고 체코의 이런 성경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성경이 이제 한 부류가 있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려고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무력화해야 되기 때문에 인본주의 학자들 이런 것들 동원을 해서, 그래서 대적자가 개입을 해서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추가를 하든지 아니면 오역을 하든지 뭐 이역을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나오는 또 하나의 본문 그룹이 있어요. 이게 어디 거냐? 천주교 거예요. 천주교 카톨릭. 그래서 99%가 아니라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500개 정도 중에 1%, 한 55개도 다 쓰이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가톨릭교회 바티칸 사본, 그 다음에 시내 사본,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와 같은 사본, 이와 같은 그리스어 본문이 있어요. 이게 비평 본문이에요. 위에 있는 건 공통적으로 인정을 받은 공인 본문이고, 밑에 있는 건 수정 본문이고, 여기에서 지금 현대 역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다.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 다음 장에 가서 보시면, 그러면 성경 문제는 결국은 무슨 문제냐? 천주교하고 기독교와의 투쟁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성경 읽으시면 가장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누구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 사도 바울이 저렇게 마리아, 저 그림 한번 보세요. 저 마리아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거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전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저 기독교가 아닌 카톨릭 교회의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서 성경이 개정이 되어 있는 이와 같은 형태의 본문이 있다. 이게 카톨릭 본문입니다. 자, 카톨릭 이게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카톨릭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안 그래요. 기독교는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저 옆에 있는 그림 가서 보시면 저 위에 기독교, 사도 바울의 그 기독교, 예수님이 세워주신 내 교회,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기독교인데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큰 길로 나가는 그런 길이 마련이 된 거예요. 콘스탄틴 대제가. 그래서 정치와 종교를 혼합을 해서, 그래서 카톨릭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어요. 심지어 이 콘스탄틴이라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종교회의,
기독교 교리, 삼위일체 교리 뭐 이런 게 맞느냐 그러냐를 결정을 할 때 그 위원회에 최고의 위원장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불신자가 그런 데 앉아갖고 교회의 모든 일을 간섭을 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가톨릭 교회가 점점 이제 부흥을 해서 큰 길을 따라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고, 여기에서 이제 동방정교회하고 둘이 나뉘게 되고, 이러다가 이제 1517년에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니다 해서 어떻게 해요? 본래의 기독교로 컴백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가톨릭에서 항거하고 그 다음에 컴백을 했다. 항거자다. 이래서 이름을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계 안에는 처음부터 사도 바울과 이 사도들이 전해준 이와 같은 교회, 기독교회, 이걸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카톨릭에서 항거라고 나온 이런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테스탄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와 같은 그 중요한 교리 몇 가지를 빼고는 거의 모든 거 지금 가톨릭 교회 것들을 답습하는 그런 상태로 지금 여기 나와서 저 위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배도해서 WCC, 뭐 종교 통합을 한다 그러고, 적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와 같은 뉴에이지, 이런 일들 이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배도하는 그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성경 문제의 핵심은 성경 본문이라 그랬어요. 성경 본문, 이 문제에 또 하나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핵심을 살펴보면 천주교 본문을 쓸 거냐 아니면 프로테스탄트 본문을 쓸 거냐,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죠. 다시 한번 보세요. 천주교 본문이 있고 기독교 본문이 있어요. 한국의 모든 성경, 개역성경, 표준세번역, 뭐 바른성경, 그 다음에 뭐 현대인의 역번 뭐 등등 공동번역, 한국에 나와 이런 모든 성경은 천주교 본문에서 번역이 돼서 나온 그런 성경이다. 가톨릭 본문에서 나온 그런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루터 성경, 킹제임스 성경, 틴데일 성경, 그렇죠? 올리브의 땅 성경 등,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나간 스페인의 이런 성경,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프로테스탄트 본문을 사용하는 거예요. 기독교 본문을 사용하는 그런 성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만 예를 들어 쉽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1장을 가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제 마리아가 이제 아들을 낳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 가서 보면 21절에 그녀가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마리아 버리는 거 그거 하려고 하다가 하지 않고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분부한 대로 행해서 자기 아내를 데려온단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마리아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음에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않다가 낳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가서 보면 그녀의 맏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가서 보면 firstborn son이라는 거예요. firstborn son이 들어 있어요. 자, 개역성경 가서 보면 그녀의 아들로 돼 있어요. NIV도 그녀의 아들로 돼 있어요. NASB도 그녀의 아들로 돼 있어요. 왜? 뭐가 빠졌어요? 맏이 빠진 거예요. firstborn이 빠진 거예요. firstborn, 이건 맏아들이에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쟤는 저 집의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밑에 동생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동생들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만 출생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누이들하고 예수님의 동생들은 뭐냐? 그 사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뭐를 빼야 되냐? firstborn이라고 하는, 우리말은 요거 하나거든요. 영어는 firstborn. 이거를 삭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다. 천주교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성경 문제의 핵심은 성경 본문인데, 성경 본문에는 두 가지가 있다. 가톨릭 사본에서 나온 가톨릭 본문이 있고, 그거를 배제하고, 가톨릭 교회에 항거하며 싸운 이런 믿음의 선조들이 유럽의 전체 모든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공통적으로 인정한 이와 같은 공인 본문이 있다. 이 두 개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은
그러면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구약 성경 본문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다수 성도들은 아니 어떻게 본문이 두 개가 있을까? 아니 어떻게 두 개가 있을까? 근데 실제로 본문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예를 들어 킹제임스 성경, 그 다음에 루터 성경 이런 거에 근간이 된 이런 성경은 우리가 보통 전통 마소라 본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전통 마소라 본문. 근데 이 전통 마소라는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에 모음 부호를 붙여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을 보존해준 이런 사람들을 마소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소라. 자, 이 마소라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보존해진 이 구약 성경, 이 본문을 우리가 마소라 본문이다. 그럼 가서 보면 개역 성경도 공동번역도 NIV도 다 마소라 본문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분, 같은 본문에서 번역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마소라 본문에도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저 위에 있는 제이콥 벤카임이라고 하는 이런 분이 만들어준 벤카임 마소라 본문이 있어요. 벤카임 마소라 본문, 이것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공통적으로 인정을 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이런 본문. 그런데 이런 본문을 이제 20세기 들어서면서 키텔이라고 한 사람, 그 다음에 칼레라고 한 사람이 이제 들어서서 이 본문을 바꿔놨어요. 이름은 다 마소라 본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위에 있는 건 벤카임 본문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꿔놓은 이런 본문은 벤 아셀 본문이다, 아세르 본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레닌그라드 여러분 러시아에 있는 레닌그라드 아시죠? 거기에서 나온 그런 코덱스 이런 것들 사용해서 알레프 코덱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해서 그래서 전통적인 벤카임 이런 그 본문을 약 2만 군데 이 밑에다가 비평장치라고 하는 걸 써놔서 이거는 원래는 이런 말이다 이런 걸 2만 군데를 써놓고 이거를 본문으로 택한 거, 이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거 비평이 된 이놈을 본문으로 이제 택했기 때문에 이름이 비평 본문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었는데 이 안에 이제 키텔의 3판, 그 다음에 나중에 슈투트가르트에서 만든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트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NIV, 그렇죠? 신미국 표준역 NSB 이런 것들이 번역의 원전으로 삼은 거예요. 우리나라 개역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번역의 원전으로 삼아서 번역한 영어 개역 성경, 그 다음에 미국 표준역 성경 이런 것을 원전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개역 성경하고 킹제임스 성경은 이런 많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첫 번째 구약 성경도 전통 마소라 본문이 있는데 마소라 본문에도 원래 유대인들이 인정을 하는 공인이 된 공통적으로 인정이 된 벤카임 마소라 본문이 있고 이걸 이제 개정해서 만든 벤 아세르 마세르 본문이 있다. 벤 아세르 마세르 본문에 이런 그 최종 출처는 최종 이거 수정을 한 그런 사람은 키텔이다. 키텔의 3판, 그 다음에 슈투트가르트에서 나온 이와 같은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이런 걸 근거로 해서 NIV, 그 다음에 NASB 신미국 표준역 뭐 현대인의 성경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다. 물론 여기에 근거해서 신세계 역본 이런 것들도 여호와의 증인들의 성경들도 다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거다. 자,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하고 NIV 아니면 킹제임스 성경하고 개역 성경은 구약 성경의 경우 본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다른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상이점들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신약 성경도 이제 마찬가지죠. 신약 성경. 자, 하나님이 처음에 자필 원본 하나를 주셨어요. 자필 원본 하나를 주셔서 이게 자필 원본이 이제 없어지기 전에 사본은 이제 복사하고 이렇게 돼갖고 전 세계에 지금 한 5,500개 정도 이제 사본이 이제 존재합니다. 그리스 사본이. 자, 근데 로마 카톨릭 교회를 제외하고 유럽에, 그 당시 이제 유럽에만 기독교가 있었으니까 유럽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수용한 그와 같은 이 그리스어 본문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공통적으로 그들이 수용을 했다, 공통적으로 그들이 인정을 했다 해서 공인 본문, 텍스트스 리셉터스, 이 얘기는 뭐냐, 수용이 된 그런 본문이라는 뜻이에요. 수용, 많은 사람들의 수용이 돼서 본문이 이루어졌다. 어느 정도냐,
전체 그 사본들의 99%가 공인 본문입니다. 공인 본문 이거 만들어준 사람이 에라스무스예요. 에라스무스. 16세기에 최고의 그리스 학자로 불리는 에라스무스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줬고, 에라스무스의 이런 본문을 가지고 말틴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내고, 틴데일이 영어 성경을 내고, 이렇게 올리베탕 성경, 이런 모든 이런 좋은 그런 성경들이 이와 같은 공인 본문에서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전체 사본들의 다수 99%를 차지하기 때문에 다수 본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전 세계에 가장 널리 퍼졌기 때문에 보편적인 그런 본문이다. 천주교는 서방 본문이라고, 웨스턴 텍스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동방에 있었기 때문에 비잔틴 본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 프로테스탄트들은 오직 이 동방에 있는 비잔틴 본문, 보편적인 본문, 그다음 프로테스탄트 본문, 이런 공인 본문만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이제 본문이 있고, 이 본문이 어느 때까지 쭉 내려왔냐? 1881년까지 이 본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1881년에 여기 있는 것처럼 웨스코트하고 호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뭘 주장했냐? 로마 바티칸 도서관에 있는 바티칸 사본, 그 다음에 시내산에 있는 그리스도 정교에서 성교의 이제 수도원에서 발견된 시내 사본, 이 두 가지 사본이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해온 이와 같은 공인 본문 이거보다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수정된 그런 그리스도 본문을 만들게 됩니다. 한번 가서 그 다음 장에 가서 보시면은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 거기 가서 보니까 공인 본문을 5,604군데 이제 수정을 해서 수정 그리스도 본문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평 본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인 본문에서 삭제하거나 거기다 추가하거나 변기한 단어는 9,970개인데, 이거는 신약 성경 전체 이 본문에 나온 단어의 수가 14만 521개인데 그 단어의 7%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웨스코트하고 호르트가 만든 그리스도 본문, 여기에서 나온 성경, 이걸 보면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성경하고 7%가 다르다는 겁니다. 7%가. 이건 제가 그냥 빈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어맨이라든 이런 모든 학자들이 저렇게 나온 9,970개가 뭔가를 엑셀 파일에다가 다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다르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손안에 지금 두 종류의 본문이 있다는 거,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가서 보시면은 신약 성경에도 텍스트스 리셉터스가 있고, 그 다음에 웨스코트하고 호르트가 만들어준 개약된 비평 본문, 수정 본문이 있는데 자그마치 7%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7%가 다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걸 번역을 하면은 베드로 전서하고 후서만큼 이 비평 본문에선 본문의 양이 작아요. 그만큼 줄어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안에 삭제된 게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구약 성경도 본문이 두 개입니다. 마소라 본문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라 벤카인 본문이냐 벤 아세르 본문이냐에 따라 2만 군데 정도가 다르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신약 성경에도 본문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공인 본문이 있고 비평 본문이 있다. 비평 본문은 약 9천, 가서 보니까 970개가 단어가 다르다. 이거는 전체 약 7%에 해당이 되는 거다. 다시 한번 그 다음 장을 보면 제가 붕어빵 제조기를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본문이 다르면 그럼 거기서 번역이 되온 역본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붕어빵 제조기가 홀쭉한 붕어빵 제조기면 홀쭉한 게 나오는 거고, 통통하면 통통한 붕어빵이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본문이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이런 본문, 이거를 일단은 선택을 해야, 그래야 올바른 본문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올바른 성경 텍스트가. 신약 성경에 왜 13구절이 개역 성경이나 NIV엔 빠져 있냐, NASB엔 왜 빠져 있냐, 현대인 성경에 왜 빠져 있냐? 본문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본문에 가면 13구절이 없습니다. 비평 본문에는 왜 없냐? 바티칸 시내 사본에 그
본문 구절이 없는데 어떻게 다 지워져서 없는 거예요. 예. 이 자체가 지워져서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있는 그런 성경이냐? 있습니다. 그게 킹잼 성경이에요. 열쇠구절, 루터 성경이에요. 올리베땅 성경이에요. 디오다티 성경이에요. 레이나 발레라, 스페인 전 세계에 퍼져나간 이런 성경에는 다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이런 그 본문 이슈와 관련해서 꼭 생각을 해야 될 그와 같은 원리가 있다. 하나님은 오류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온전히 담겨있는 자필 원본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기록을 했어요. 다윗이 그걸 기록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그걸 기록했어요.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베드로가 기록했어요. 바울이 기록했어요. 이런 자필 원본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오류가 없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의 말씀들은 순수하니 흙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고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이런 말씀이 성경의 시편 12편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잠언에 가서 보시면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30장 가서 보시면 5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다. Every word of God is pure.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것이므로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퓨어하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하니 흙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들을 오류가 없게 처음에 주시기도 하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 말씀들을 순수하게 보존해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렇게 행하시는 그런 분이다. 예수님 말씀에 따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들어있는 성경이 우리 손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성경 보존의 원리가 있고 또 뭐가 있냐? 성경 부패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부패의 원리가 있다. 신약 성경이 만들어진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 시대에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다. 사도 바울 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뒤에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려고 하는 마귀와 그의 사역자들 마귀들이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논리적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도 바울 시대에 존재했고 사도 바울이 있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는데 사도 바울이 죽은 이후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했을까 저와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보존하시는데 마귀의 사주를 받은 인본주의 학자들이나 아니면 불신자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거나 첨가하거나 어떻게 하든지 부패시키려고 노력을 한다. 이게 신약시대 초반부터 일어난 그런 일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보존해 주시고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동원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동원해서 특히 믿지 않는 불신자 학자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훼손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본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보존해 주신 본문이 있고 어떠한 연유든지 고의로 했든지 아니면은 뭐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뭐 번역의 실수를 통해서 그게 들어왔든지 제대로 보존이 되지 않은 그런 본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 성경도 본문이 2개가 있고 신약 성경도 본문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본문의 출처가 어디인가? 이걸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아니면 사본 역사를 이제 쭉 이제 공부를 해보면은 누구라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 같이 성경 본문이 2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인정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성경 학자들이 2 종류의 성경 본문이 있는데 그 2 종류의 성경 본문은 2 도시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 도시에서 나왔어요. 이 그림을 가서 보시면 첫 번째 1번 이 도시는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 여행을 위해서 따로 구분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런 선교 여행을 위해서 모든 비용을 대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이와 같은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시리아 안디옥. 이런 도시가 이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가서 보시면 두 번째 도시가 나와요. 두 번째 도시는 저 번째 2로 이제 표현인데, 이게 알렉산드리아, 이게 이집트예요. 여러분, 이집트 그러면 벌써 파라오가 생각이 나고, 그렇죠?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데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고, 마귀의 산물이 풍성한 그런 데가 이집트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 이집트에 유명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사도행전이나 가서 보시면 안디옥이 나오고 알렉산드리아가 나와요. 두 도시가 실제로 나옵니다, 성경 안에. 자,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와 같은 그 본문이 있는데, 이 두 본문의 출처는 하나는 안디옥이고 하나는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좋은 본문으로 여기는 공인 본문, 이건 어디에서 나왔겠냐? 여러분 어디로 생각하세요? 안디옥이죠. 사도 바울이 직접 이렇게 사역을 수행하고, 또 사도 바울을 이렇게 선교 여행으로 보내면서 모든 경비를 대주고 기도했던 그 안디옥. 안디옥에서 나온 그런 본문, 이 본문,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된 그런 본문의 출처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을 하고, 그 다음에 마귀의 상징, 속박의 상징, 노예시장이 이런 상징으로 사용이 되는 데가 알렉산드리아잖아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오는 이런 본문이, 이것이 어디로 넘어가냐, 저 세 번째 도시 로마라고 하는 저런 도시가 있거든요. 이 로마로 넘어가서,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본문이 로마에 가서 꽃을 피웁니다. 이렇게 돼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주교 사본이 이제 되는 거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요약을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 이 세 도시가 존재했는데, 제일 큰 도시는 로마예요. 제일 큰 도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도시는 알렉산드리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도시는 안디옥이에요. 지금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는 가서 여러분 보시면 아주 형편없는 그런 도시가 되고 말았어요. 이게 쇠락을 해서. 근데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가 로마,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알렉산드리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 세상에서 두 번째 큰 도시고, 과학과 교육과 그 다음에 학자들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성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서 공부하기 원했냐?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이제 공부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누가 나오냐? 필로라고 하는 사람, 오리겐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진행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삭제하는 그런 일을 진행을 했어요. 자, 이 그림을 또 다시 한번 가서 보시죠. 지도를 가서 보시면, 그러면 여기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가 있고, 저 위에 이제 시리아가 있는데, 그 사이에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자, 이 가나안 땅에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이런 전에 이 가나안 땅이 위에는 시리아 왕국이 있고 밑에는 이집트 왕국이 있는데, 이 시리아 왕국, 이집트 왕국이 다 누가 지배를 했냐? 그리스 사람들이 지배를 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시리아에 있는 이런 왕조가 득세를 하면 밑으로 치고 내려와서 이집트를 이제 침략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 여기 이 가나안 땅, 유대인들의 그와 같은 그 영토를 침공을 해야 되고, 밑에 있는 이집트가 강성해지면 또 위로 치고 올라오게 되면 또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 하면 팔레스타인 지방을 이제 통과를 해야 되니까, 이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그 유대인들은 매일같이 전쟁을 겪는 거예요. 위에 있는 시리아하고 밑에 있는 이집트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배도한 유대인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디로 이주를 했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내려가서 거기 유대인들이 살던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과 비슷한 것들 거기다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의 그와 같은 믿음, 유대인들의 철학과 그 다음에 이집트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의 그 종교와 철학을 이거를 혼합을 해갖고 하이브리드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뭐 유대인들과 같은 비슷한 걸 하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그런 사상은 그리스 사상, 그리스 사람들의 이방 문화 사상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배도한 이 유대인들이
이교도들하고 합작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듯한 이와 같은 어떤 외형을 갖춘 이와 같은 형태의 문화, 그 다음에 철학을 이제 만듭니다. 이런 것들을 꽃피운 그런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유명한 철학자 필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고, 그 이후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AD 185년에서 이제 254년까지 이제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영해를 하는 거예요. 알레고리, 이건 다 비유다. 이게 진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비유를 가지고 모든 말씀을 풀어야 된다고 하는 비유 해석을 중심으로 하는 이와 같은 학파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런 학파를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네이버나 구글에 가서 알렉산드리아 학파 치면 오리겐, 필로 이런 모든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다? 영적인 해석을 했다. 있는 그대로 성경을 보지 않고 비유적으로 해석했다. 이런 내용들을 누구나 다 아는 이와 같은 그 지식백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리스도 본문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리스도 본문이. 자, 이렇게 생성이 된 그리스도 본문을 우리가 알렉산드리아 본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알렉산드리아 본문, 여기에 가장 유명한 게 여기 있는 것처럼 코덱스 바티카누스에서 바티칸 사본이 있고, 코덱스 사이나이티쿠스에서 시내 사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예요. 진짜 저렇게 생겼어요. 저게 코덱스라고 하는 건 뭐냐? 옛날에 이게 사본을 만들 때 두루마리처럼 돼 있는 게 있어요. 두루마리. 이렇게 쭉 펴갖고 돼 있는 거. 그렇죠? 이렇게 두루마리 사본이 있고, 이렇게 가죽으로 해서 이렇게 책처럼, 지금 우리가 넘기는 책처럼 돼 있는 이런 사본이 있어요. 책처럼 돼 있는 이런 사본은 코덱스라고 불렀습니다. 코덱스. 그래서 바티칸 사본이나 시내 사본은 코덱스 사본이에요. 책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사본이 알렉산드리아의 근거를 둔 그리스 사본으로 가장 유명한 그런 사본입니다. 그래서 바티칸 사본은 1481년에 바티칸 도서관에 이렇게 소장되어 있는 게 발견이 됐는데, 초기 그리스 학자들이 이거 보고 내용이 부실하고 내용이 조잡하기 때문에 이걸 무시해버렸어요. 이 안에 바나바 서신 같은 위조 문서가 첨가가 돼 있고, 히브리서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단번 속죄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단번 속죄 한 번에 다 했다고. 이런 부분이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단번 속죄를 부인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미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 삭제한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사본이 바티칸 사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천주교 교리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가 1844년에 시내산 그 수도원 쓰레기 더미에서 티셴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했다고 해서 시내 사본이라고 불리는 이와 같은 그 사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알레프 사본이다. 그 다음 바티칸 사본은 B 사본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뭐를 지지하냐? 로마 카톨릭 교리를 지지하는 거예요. 이런 데 가면 열쇠 구절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리는 마다들 할 때 마지 빠져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다. 이 세 분은 하나다. 이런 삼위일체 구절이 이런 데 가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지워져서 없는 겁니다. 지워져서 없게 되는 거죠. 자, 바로 이 두 사본이 1611년 이후에 나온 현대 역본들에서 삭제된 부분들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기초가 이제 된 거죠. 자, 그런 내용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다음에 가서 이제 보면은 여기 원본이 있는데 여기서 무언가를 삭제한단 말이에요. 삭제하면은 신약 성경에서만 베드로 전서 후서만큼의 분량을 이렇게 삭제를 하는 거예요. 삭제해서 짧은 분량의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만들어진 성경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에서 나온 알렉산드리아 본문이고, 이걸 지지해 주는 게 바티칸 사본, 그 다음에 시내 사본이다. 자, 이걸 근거로 해서 그 다음 장에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그리스 본문, 그래서 한 50개 정도의 소수 본문, 5,500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한 1% 정도가 이러한 본문이에요. 알렉산드리 계열의 이런 본문이에요. 이거를 조합하면은 그러면 하나의 본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본문이 나와요. 그 본문에 두 종류가 있어요. 이 본문 안에도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슬 알란드 판이라는 게 있고 연합 성소공회 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내용은. 근데 어쨌든 부르기를 연합성서공회 이런 그리스 텍스트다. 하나는 네슬레 알란드판이다. 여기에서 NIV, 개혁성경, NASB, 현대인의 역본, 신세계 역본 이런 모든 역본들이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가서 보니까 시리아의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그 당시 세상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데 안디옥인 초기 사도들의 활동지였던 시리아, 소아시아 지방 사람들의 신학과 그 다음에 영적 생활을 지배했어요. 사도 바울이 나가서 그렇죠? 안디옥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온 세상에 이제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대규모 도시고 영적 측면에서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는 비유 해석을 하고 이 안디옥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걸 고수한 데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본문이 킹제임스 성경과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친 성경들의 근간이 된 이런 본문의 이제 출처예요. 그 본문을 우리가 텍스투스 리셉터스, 텍스투스는 텍스트란 뜻이에요. 본문이란 뜻이고 리셉투스는 사람들의 수용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용이 된 본문이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인정을 받은 그런 본문이다 해서 텍스트스 리셉터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림을 가서 보시면 이 시리아 본문의 특징이 뭐냐? 누가 무엇라고 해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이런 본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마귀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뭘 변개하려고 해도 이 시리아 안디옥 여기에서 나온 이런 본문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사람들, 그 정신을 따라서는 그런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 본문을 지키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필 원본해 주신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이와 같은 본문을 우리가 비잔틴 본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디옥 본문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이 알렉산드리아 본문에도 뭐 연합성서공회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웨스코트 호르테이는 같은 본문이지만 네슬 알란드 본문이 있는 것처럼 그 다음 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 텍스투스 리셉터스에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게 에라스무스의 텍스투스 리셉터스.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그 당시에 이렇게 이 로마 가톨릭교의 모든 오류, 미신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본인이 다시 성경을 이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어 본문을 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리스어 본문을 만듭니다. 이게 수용 본문, 공인 본문의 효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가서 다시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가 이걸 만들고 그 다음에 스테파누스도 만들고 베자도 만들고 엘제비의 형제도 만들고 이래서 여러 종류의 이와 같은 TR, 텍스투스 리셉터스가 존재하는데 그 안에 차이는 0.1%도 안 돼요. 같은 거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류의 성경 본문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크리티컬 텍스트, 비평 본문, 수정 본문이 있고 원래 하나님이 주신 자필 원본 그대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텍스투스 리셉터스. 이게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두 종류가 있고 구약 성경에도 이제 두 종류가 있다. 자, 그러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진 이렇게 개약이 된 이와 같은 그 사본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온 세상에 퍼지게 됐냐? 이집트에 있던 것들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로마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이고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콘스탄틴 이제 넘어가면서부터 타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로 변화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문제에 관한 한 두 명의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뭐 마리아 숭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장을 하고 은둔 생활하고 베들레헴에 이제 수도원을 창설하고 이런 가운데 로마 교황 다마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라틴어 성경 그 전까지 구라틴 성경이라고 해서 공인 본문을 그대로 담고 있는 이와 같은 성경이 있었는데 이거를 개정을 해라. 이렇게 해갖고 라틴 벌게이트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개약이 된 이런 성경을 이제 만듭니다. 이 성경이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그 이후에까지 카톨릭 교회는 이 제롬이 만들어준 라틴 성경, 이 성경이 유일한 성경이다. 이렇게 해서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는데 그 성경 안에 많은 부패된 것도 이제 들어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누가 있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354년에 430년에 이제 등장을 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모든 교리적인 이와 같은 밑받침을 놔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서방 해석 방법이다. 뭐 이런 거 이제 체계를 이제 세우고 이렇게 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 성경 해석하고 똑같은 것만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해석이다. 이와 같은 그 잘못된 교리를 놓아줘서 그래서 천주교회가 부흥하고 중세 암흑 시대에는 천주교회 교황이 세상의 황제들 그 위에 올라서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이런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제롬,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제 견고하게 이제 세워지고 이렇게 되면서 거기서 나온 이 알렉산드리아 본문, 알렉산드리아 본문에서 번역이 된 라틴 벌게이트 이런 것들이 중세 암흑 시대에 가톨릭 교회 공식 본문으로 이제 사용이 된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일반 모든 성도들, 가톨릭 교회 외에 나머지 모든 성도들,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성도들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공인 본문, 보편적인 본문 이런 본문을 가지고 그리고 성경을 이제 읽다가 에라스무스라고 한 사람이 그렇게 흩어져 있던 이런 사본들 이걸 다 모아가지고 처음으로 마태복음부터 그다음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로 딱 되어 있는 이런 공인 본문을 처음으로 이제 하나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 이후에 몇 가지 이제 공인 본문이 이제 나오게 된 거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이 로마를 통해서 알렉산드리아의 이런 본문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됐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의 말씀 이제 드리면은 두 종류의 이제 본문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림을. 텍스트스 리셉터스. 이거는 안디옥에서 나온 거예요. 안디옥 계열의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자필 원본 그대로를 유지해야 되겠다 해서 순수하게 보존해 놓은 이와 같은 공인 본문, 수용 본문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 교회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와서 비유 해석을 하고 성경을 제거를 하고 그러다 로마에 가서 꽃을 피워갖고 로마 가톨릭 교회 모든 것들을 이제 확립해 준 이런 근간이 된 이런 텍스트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본문. 이것이 1881년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다시 부흥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웨스코트라고 호르트라고 하는 성공의 학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크리티컬 텍스트, 비평 본문, 수정 본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번역이 된 영어 성경이 나왔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의 이름이 English Revised Version에서 영어 개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그래서 킹잼 성경을 대적하는 그런 성경이 이제 된 거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보존해 주세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성경을 어떤 식으로든 변개를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본인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학자들을 동원하고 알렉산드리아 철학을 사용하고 비유 해석 체계를 사용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비성경적인 이런 단체, 교황이 만든 이런 단체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학자들을,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그 다음에 보편적인 본문을 멸시하고 없애려고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알프스 지방에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여러 종류의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왈덴시안 같은 이런 사람들 폴리시안 같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존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2편 6절 7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들은 순수하니 흙도가니에서 정죄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보존하시리라 하는 이런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이와 같은 성경 본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려고 하고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려고 한다. 자, 이렇게 돼서 두 가지의 본문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다. 하나는 기독교 본문, 프로테스탄트 본문이고, 그래서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거는 우리가 텍스트스 리셉투스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한 그런 본문이고 1881년에 웨스코트하고 호르트가 천주교 개학된 이런 그 본문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비평 본문, 수정 본문이라는 게 나와서 그래서 구약에도 본문이 2개가 있고 신약에도 본문이 2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두 본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실 건가를 저와 여러분 진지하게 고려하고 그리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톨릭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선정할 것인가 아니면 프로테스탄트 아니면 신약 성경에 바이블 빌리빙 하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사용하는 그런 본문을 선택할 것인가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정을 이제 내려야 되는 겁니다. 지난 1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성경 본문에 대한 책들을 저술했어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처음에 완벽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존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 손안에 그런 본문이 있고 그게 공인 본문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번역한 영어 킹제임스 성경, 지난 400년 동안 1611년에 나와서 한 번도 교정이 되지 않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신학을 정립하고 교리를 세워주고 모든 신앙 고백서의 기준이 되고 거의 모든 주석서의 기준이 되고 근간이 된 이 킹제임스 성경, 이게 하나님께서 만국의 공용어가 된 영어를 사용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하실 수 없다면 진리에 대한 최종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이런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이 교회 설립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이런 성경이 있다.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텍스트스 리셉트스,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이와 같은 본문이 있고, 이 본문에서 완전하게 1:1 대응이 돼서 옮겨진 그런 성경이 있다. 그 성경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외에 웨스코트하고 호르트가 만든 저 크리티컬 텍스트에서 나온 이런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성경은, 그래서 신약 성경 안에 열쇠 구절이 없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고, 개역성경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나님의 삼위일체 구절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천주교 가톨릭 본문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최고의 보물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거를 미리 깨닫는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해서, 그래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라고 하는 걸 우리말로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고 30년에 걸쳐 그 일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 마제스티 에디션이라고 하는 이런 성경을 우리가 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주신 보물, 이 선물을 우리 손에 가지고 있으니까 읽고 외우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인 선장을 이루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고, 여기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드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